이사야서 61장부터 나갑니다. 지난주 60장까지 했으니까 오늘 61장부터 나갑니다. 자, 61장 한번 보죠. 61장 1절, 2절을 3절까지 있는 게 낫겠네요. 강영근 장로님,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1장 2절은 주님께서 성령을 베푸실 적에 인용하신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가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 이게 노임이 있는데 원문은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열게 하는 거예요. Open the prison. 감옥이 열렸음을. 원뜻은 그렇습니다. 원문은. 그러니까 갇힌 자들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는 자, 바로 이가 누구냐? 이 일을 하도록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셨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을 맡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한 내용으로 사용하신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20절 21절에 인용되어 있는데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1절 2절은 거기 중간 부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즉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대리인이다, 사역자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이 가난한 자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원문이 또 미크입니다. 온유한 자, 그런 뜻입니다. 온유한 자. 이 가난한 자고 했는데 아마 심령이 가난한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난한 자고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 어쩌면 이 앞에 이런 뜻이 포함되면 훨씬 더 문장이 좋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원문은 또 미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 겸손하고 부드러운 자, 그런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이 good tidings입니다. good tidings, 기쁜 소식들, 그런 뜻이에요. 거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는데, 이 단어를 더 많이 인용하는 번역 추세가 더 많아요. good tidings 해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쁜 소식. 그래가지고 팜플렛도 있습니다. 원문은 똑같아요. good tidings 해가지고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심이라.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3절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3절은 뒤에 10절, 11절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요. 중간 부분은 건너뛰고요. 10절, 11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래서 조태환 형제님이 10절, 11절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감사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노래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겁니다. 거기 이사야서 61장 3절 보면 무릇 시온에서, 시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화관이라는 원문이 뷰티예요. 뷰티,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화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은 뷰티입니다. 아름다움, 직역하면 아름다움.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슬퍼하는 자에게 아름다움을 허락해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죄 대신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슬퍼가지고 괴롭고 힘들어서 이 죄를 대신한다는 아주 슬픔, 어떤 괴로움, 고통의 그 아주 힘든 상황을 상징하는 그거 대신에 바뀌는 겁니다. 뭘로 바뀌느냐? 그런 자가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은 거기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문이 스피릿 오브 헤비니스입니다. 무거운 그런 뜻이 원 뜻이죠. 무거운 영. 이게 무거운 영이죠. 그러니까 직역하게 되면 무거운 영. 근데 이거 하나 뜻을 볼 적에는 보통 슬픔, 낙심, 낙담 이런 용어하고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영이라는 건 낙담한 겁니다. 절망한 거예요. 가슴이 딱 떨어지니까 무거운 겁니다. 이 단어가 해비니스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그 무거운 것이 슬픔, 낙심, 낙담. 이게 직역하면 무거운 영입니다. 이거 직역하면 여기 보면 무거운 영 대신에 찬송, 찬양의 옷으로 바뀌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인문에다가 조금 더 직역을 해봤어요. 여러분 유인문 한번 보세요. 유인문을 여기 중간부분 보세요. 중간부분. 여기 중간부분 보시면은 좌측편 중간부분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3절의 맨 끝부분을 원문을 직역을 한번 한 겁니다. 거기 보면 무거운 영 대신에 찾았어요? 네, 무거운 영 대신에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원문을 직역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뀌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이 영화로운 걸로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겁니다. 그죠?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이렇게 영화로운 걸로 바뀌는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랍니다.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기쁨의 기름으로 바뀌고 찬송의 옷으로 바뀌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또 주님께서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로 이제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나무들이고 또 그런 의의 나무들은 주께서 영광을 받는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그런 특별한 자들이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후기성도 감사합니다. 후기성도 가운데도 후기성도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제1 후기, 제2 후기, 제3 후기, 제4 후기 해가지고 그 후기도 이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후기 중에 가장 낮은 후기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용문에 여기 주위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주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위를 보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는 누구냐?
본인들에게는 아름다우며 기쁨이요 찬양의 옷을 입은 자들이고 또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자, 그 자랑스러운 의의 나무들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주님은 홀로 행하시지 않으신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11절은 시온과 시온의 아들들이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할 신권과 시온의 물리적인 회복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시온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로운 주님의 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거기서 다시 보시면 시온과 시온의 아들들이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할 신권과 신권의 물리적인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후기에 주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은 성약을 묘사하기 위하여 결혼의 비유가 다시 한번 사용되었다. 시온은 공의의 고소를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과 같이 꾸미고 남편, 즉 신랑입니다.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계시자 요한은 어린 양 예수와 그 아내 시온 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비슷한 비유를 사용했다. 여기서 신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것은 신앙개조 10조가 성취된 것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졌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릴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이사야서 61장 11절에 주님의 시온, 즉 새 예루살렘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곳을 온돋게 함과 같이 이에 찬양을 가져달라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게 전부 은유법으로 묘사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야 송구가 좀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이거 건너뛰기 딱 좋은 게 61장이에요. 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기에는 남편은 여호와로 상징됐어요.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 시기에는 신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교. 혹은 성도들. 그런데 오늘 공부하고 있는 여기서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면은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것은 후기에 있을 일입니다. 후기에. 그 시대라고는 우리 시대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시대에 똑같은 걸로 여기서는 인용했던 걸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 이게 새 시온이거든요. 새 시온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세요. 후기에 하나님께서 재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새 시온이에요. 그 새 시온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온을 건설해서 시온을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꽃단장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라는 걸 묘사한 거예요. 똑같이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와 같이 똑같이 비유한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는 걸, 남편이 오는 걸 기다리는 아내 심정하고 똑같이 비유한 겁니다. 이 새 시온, 새 예루살렘, 새 시온이죠. 이 시온 건설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슬픔 대신에 아름다움. 저런 낙담 대신에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찬양의 옷을. 주님께 심은 의의 나무로서 된 걸 상징한 거예요. 이것은 후기에 있을 시온 건설 과정을
묘사한 거. 묘사. 그러니까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사역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 거룩하고 의롭게 성별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별되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아내처럼 영화를 입는 거예요. 영화롱을 입는 겁니다. 이런 묘사를 6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 설명을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시온 건설과 시온에 관련되어진 의로운 종들은 주께서 심은 의의 나무들이다. 그 의의 나무들이고 또 그를 통해서 그분께서 영광을 받는다. 또 그런 의의 나무들은 신부처럼 신랑을 준비하는 걸 묘사한 거예요. 또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처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묘사한 게 6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61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1장 1절과 2절은 바로 그 남편이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성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새 시온을 건설하는 자들에 대해서 3절에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은 후기에 재림 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걸 준비하는 시온 건설에 관해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10절 밑에서부터 세 번째를 보시면 봤습니까? 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함과 같게 하셨더라.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부는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과 같이. 이 말은 뭐냐? 여기 새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믿음에게 건설되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시게 하시리라. 시온 건설에 관한 가르침을 언급한 겁니다. 이런 교리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눈이 들어오는데 안 그러면 이거 해석하기가 난해한 성구 중에 하나예요. 뒤에도 같은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좀 몇 가지 시온에서 기본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아담 때라고 그러고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가 그의 사도들입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구약식이에요. 이거 경륜의 시대라는 게 디스펜션이 납니다. 그 단위로 나눌 때는 몇 단위로 나누죠? 네 단위로 나눕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 단위를 경전, 종교, 연대라고 그래가지고 1000년씩 봐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00년을 봐요. 자, 예수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죠. 사도들과 함께. 여기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시겠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재림입니다. 그리스도부터 재림 때까지는 몇 경륜의 시대 나누죠?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나눕니다. 지금 재림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이루어져요? 이게 복천년입니다. 복천년이 끝나면 심판이 이루어지죠. 복천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강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유난히 이뻐 보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복된 천년이에요. 복된 천년입니다. 복된 천년.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복된 천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인데 누가 그리스도가 만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 그 복천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에 와서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왕국도 복천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시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앞선 세대입니다. 여기에 아담의 경륜의 시대 혹은 노아의 경륜 시대 다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에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녹이 제일 앞에 나와요. 시온하면 에녹과 뭐 관련 있는 거 없습니까? 에녹의 시온이 있죠. 혹은 시온성이 나와. 그죠? 여기 에녹의 시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역을 베푸신 데가 구대륙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재림전에 있는 요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우리가 또 무슨 경륜의 시대 하죠?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합니다. 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선두자는 누구예요? 조셉 스미스입니다. 조셉 스미스. 자, 그러면 저 6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로 재림 전에 여기 미대륙입니다. 새 시온이 건설돼요. 새 시온이 건설됩니다. 새 시온이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성역하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옛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긴 뭐가 돼요? 이름을 같이 써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대륙에 재림 전에 어때요? 그리스도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 역할을 하는 시온이 새 예루살렘인데 어디에 세워진다? 미대륙에 세워집니다. 미대륙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이게 먼저 세워져요. 그러다가 시차적으로 볼 적에 재림 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한 번 일어나죠.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죠?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마 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자, 이 전쟁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구대륙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총 집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감난산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군대로 이 사악한 군대를 평정하세요. 평정하고 난 다음에 그 파괴가 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재건됩니다. 그 재건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재건됩니다. 재건되니까 여기 뭐가 붙는다? 재건축되고 그래서 새자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대륙의 옛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아마겟돈 전쟁 후에 거의 파괴됐다가 다시 재건됩니다. 어쨌든 리모델이 되니까 뭐가 붙는다? 새자가 붙어요. 새 예루살렘. 구대륙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있어요. 구대륙을 기준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미대륙에 있습니다. 미대륙에 세워지는 새 시온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는 두 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구대륙의 옛 예루살렘이 재건된
새 예루살렘이 있고, 마지막 시기, 오늘날 우리 시기에 때가 찬 경륜의 시기에 어디에서? 미대륙에서 세워진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은 구대륙이다, 미대륙이다? 미대륙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미대륙에 있는 시온을 뉴 자이언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 앞에 있는 에노기 시대 에노기 시온은 어떤 시온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옛 시온이 되는 거예요. 옛 시온이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만 62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으로 갈게요. 지금 이 배경을 이해해야만 62장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보셨나요? 지금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2절, 두 절이 있는 게 낫겠네요. 1절, 2절. 그 다음에 4절, 5절. 3절은 빼고. 그래서 정상우 형제님이 1절, 2절 읽고, 그 다음에 안자매님이 4절, 5절 읽어주십시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물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자, 한 절씩 한씩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앞에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앞에 있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는 저기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미대륙에 세워진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을 온전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예루살렘 뭘 이야기합니까? 뒤에 있는 거는 재건된 구대륙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건 앞에 거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는 미대륙에 세워진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고 뒤에 있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 이것은 구대륙에 재건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고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당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이건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 때 새 이름 미대륙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이거요.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게 되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거 발음이 쉽지 않네요. 이거는 뭐가 돼? 뿔도 아니고 뿔라네 또.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제 시온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데 이 방문하시는 것을 땅과 관련해서 묘사했습니다. 이건요. 꼭 이 흥미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헵시바라고 나오죠. 헵시바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유인물에서 설명을 잠시 돕는 게 낫겠네요. 자, 여러분 주예를 먼저 볼게요. 주예를 한번 볼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8-10하고 18-21이 있는데 주예를 먼저 보세요. 그럼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주예를 먼저 보고
성구를 다시 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20 봤습니까? 네. 이사야는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과 구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다. 둘 다 빛같이 햇불같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공의를 갖고 있다. 시온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미드력에 세워지는 새 시온은 새 예루살렘 이름으로 불려질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구 예루살렘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황무지라 칭하지 않을 것이라. 시온은 다시 한번 주님과 결혼할 것이다. 이러한 상징은 예루살렘이 다시 영적으로 의롭게 됨을 나타난다. 왜냐하면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뻐하시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거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다시 이사야서 62장 5절 보세요. 5절 봤습니까? 네. 5절 맨 끝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할 때 너는 미대륙의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인가 구대륙의 예루살렘이 재건돼서 예쁘게 단장한 재건된 예루살렘 이야기합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시 예루살렘이 황폐됐다가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예쁘게 꾸며지는 거예요. 예쁘게 꾸며집니다. 그래서 5절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도 재건되는 구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도 재건되니까 이름이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또 여러분 용어 설명하라고 넘어갈게요. 용어 설명이랍니다. 여기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는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라. 그 주님께서 이제 애정을 보이십니다. 이 헵시바라고 되어 있죠. 네. 이 헵시바라는 요 단어는 그 안에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 여자 안에 있다라는 뜻이 히브리의 원뜻이라고 그래요. 헵시바라는 뜻이.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 여자 안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헵시바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어요. 그 왕의 왕비 이름도 헵시바입니다. 헵시바요. 이거 참조를 알아두세요. 이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열왕기하 21장 1절 보면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참조를 알아두세요. 히스기야 왕의 왕후 이름도 헵시바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 뜻이 그 여자 안에 나의 기쁨이 그 여자 안에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품에 안는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내쳤다가 품에 안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뷸라라고 있죠. 이 뷸라라는 뜻이 뭐냐면 결합하다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결합하다. 결혼 그런 걸 갖고 있대요. 이게 합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살림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이제 원 상태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구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고 이제 사악해졌지만 다시 재건돼서 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5절 뒤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라. 그래서는 재건되는 구 예루살렘을 묘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21을 보세요. 이 보면 더 설명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주예를 보세요. 주예를 보면 이사야가 후기의 시온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들은 중요하다. 헵시바란 히브리어입니다. 히리어라고는 없어요. 히브리어로 즐거운 이란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나의 기쁨이 그 여자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즐거운 이런 뜻도 있는데 풀었으면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고 알려진 단어예요.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후기의 시온의 의로움을 설명하는 것 같다. 뷸라란 결합을 의미한다. 결합.
뭐 결혼을 다 의미합니다. 결혼은 다시 한번 결합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번 결혼은 하나님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땅의 결합이다. 교리의 성역에 따르면 예루살렘 땅과 시온 땅은 본래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요, 땅은 나누기 전 시대와 같이 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교리의 성역 134편 24절을 보면 묘사되어 있습니다. 벨렉 시대에 지구가 대륙으로 나누어졌지만 그 이전에 하나의 큰 땅덩어리였다. 대륙이 합쳐지는 것은 다시 한번 헵시바와 뷸라, 즉 기쁨과 결합에 비유될 수 있다. 땅은 성스럽게 남자와 여자의 결혼처럼 권세를 갖고 의식을 지표하는 자에서 임몽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또 땅과 결합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황폐케 되고 버림받은 자 같은 구 예루살렘이 재건돼서 새 시온, 새 예루살렘처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고,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창세기에는 원래 대륙이 하나인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창세기 10장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벨렉 시대에 나눠졌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25절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더라. 그때 세상이 나눠졌더라.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구대륙과 미대륙으로 분리된 거예요. 이처럼 분리된 게 언제냐?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언급돼요. 그래서 벨렉 시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133편 24절로 갈게요. 교리야 성약 133편 24절로 갑니다. 거기 보면 계시로 뭐로 나와 있나 봅시다. 133편 24절. 보셨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인크선 형제님이 133편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땅과 시온 땅은 본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요, 땅은 나뉘기 전 시대와 같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땅, 이게 구대륙이죠. 구대륙. 시온 땅은 그럼 뭐가 됩니까? 미대륙 땅입니다. 땅이 본래의 자기 자리로 되어, 이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결합되는 거죠. 다시 합쳐지는 거죠. 그걸 설명한 겁니다. 이게 땅과 땅과의 결합도 묘사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또 다른 부분의 의미입니다. 이게 헵시바, 기쁨이 있는 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뷸라, 뭡니까?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대륙과 미대륙이 기쁨과, 언제 있냐? 그분이 오실 때 이제 천재지변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지구상의 지표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재림대. 그걸 또 뭐라고 그래? 헵시바, 뷸라라 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운 결합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한 부분도 포함된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건된 예루살렘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미대륙의 새 시온이 그리스의 오심을 준비하고, 이것도 전부 헵시바, 뷸라 그런 거가 다 관련해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다 묘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6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63장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게 이제 재림 전에 이제 관련 있는 거, 요건, 이때는 이제 재림 시에 있을 사건이 63장이에요. 그 63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63장은 재림시고, 64장은 또 복천둥과 또 쭉 관련 있는 게 65장까지 넘어갑니다. 그 63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영숙 자매님, 63장 1절, 2절, 3절 읽어주십시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냐? 소돔에서 있고 부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을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털을 밟는 자가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 부분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이제 해놓은 건데,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으순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자가 누구며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이니라. 바로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재림주를 이야기하는데, 에돔은 사악한 땅이지만 우리는 계시로 알려진 상징적 표현이 있습니다. 에돔에다가 교리하성약 1편 36절을 쓰십시오. 거기 에돔이 나오는데 상징적 표현입니다. 교리하성약 1장 36절이라고 쓰십시오. 교리하성약을 한번 가볼게요. 교리하성약을 한번 가봅시다. 교리하성약 1편 36절 계시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6절 맨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돔, 세상에 에돔은 뭘 나타나죠?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앞부분 표현을 보세요. 앞에 30 앞부분 보면 그리고 또한 주도 자기 성도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게 될 것이며 심판하러 에돔이 오신다는데 에돔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63장 1절 에돔에 오는 이가 누구냐? 에돔이 뭡니까? 그 시대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재림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에 오는 그가 누구냐? 그런데 그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네. 저기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큰 능력으로 또 구원하는 걸 가지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스라, 이 보스라는 에돔 땅의 수도로 알려져 있어요. 에돔 땅의 수도입니다. 여기 보세요. 에돔 땅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데, 요 보스라는 뭘 재배를 했는가 하면 포도 집산지였답니다. 포도즙을 어떻게 내죠? 농부들이 원래는 뭡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포도를 전부 따가지고 어때요? 농부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발로 밟는다. 그럼 어때요? 거기 포도 즙이 튀죠. 튀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붉게 물들죠. 심판주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눈에 금방 들어오거든요. 에돔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세상에 오시는데 그가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붉은 옷은 뭘 상징하느냐? 심판주를 상징하는. 왜?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가 누구냐? 보스라. 이게 포도 지삼지랍니다. 이게 포도를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집어다 하면 그 바구니나 이런 거기다가 잔뜩 집어넣고 보관하면 놓고 이제 농부들이 흰 옷 입는 거에 계속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튀거든요. 붉게 물듭니다. 붉은 옷은 심판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포도즙 틀에 놓고 이제 밟는 거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더라. 왜? 그 심판주니까 내가 홀로 밟았더라. 이 계시가 훨씬 더 좋습니다. 133편 교리하성약 133편 계시가 더 정확해요. 46절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로 봅시다. 계시로 보면 더 선명해요. 133편 46, 48절 봅시다. 근데 이건 앞에서부터 읽는 게 더 좋겠네요.
어서부터 보시게 되면 46절부터 46절부터 앞에서부터 읽어줍시다. 앞에 46부터 시작해가지고 48, 49, 50, 51절까지 읽죠. 51절까지. 됐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승민 형제님 46절부터 40절, 48절까지 읽고 이영희 자매님은 49, 50, 51절 각각 3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같은 말을 들으니 곧 물들인 옷을 입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이가 누구냐? 참으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오며 영화로운 의복을 입고 그의 큰 능력으로 건든 이가 누구냐? 그러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의로서 말한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하리라. 그리고 주는 그 의복이 붉을 것이요 그의 옷은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리라. 이 의자는 49, 50, 51절이에요. 133편. 그리고 그의 음성이 들리리니 곧 나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고 모든 백성에게 심판을 가져왔나니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또 나는 노하여 그들을 밟았고 분노 중에 그들을 밟았으며 그들이 피를 내 옷에 뿌려 내 의복을 다 더럽혔나니 이는 이날이 나의 마음에 있던 원수를 갚는 날이었음이니라. 또 이제 됐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예, 붉은 옷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18절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에도 뭐가 나와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19절 이건 아닌데 앞에 13절이네. 잘못 적었네. 정정하면 13절이면 13절이면 13절 13절 보세요. 13절 여러분 유인물에 여기 중간 부분에 계시록 19장 요 13절로 정정하십시오. 잘못 적었네. 13절이 맞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오른쪽 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여기 계시록 19장 18절인데 13절로 바꿔주세요. 13절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그가 뭘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 성구가 지금 공부하는 이사야서 63장 2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 또 이사야서 63장 2절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3장 2절이나 계시록 19장 13절은 이 붉은 옷은 재림주가 심판주라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어디가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서 설명이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에서 설명이 다시 보세요. 계시를 다시 보십시오. 계시를 보세요. 48절 보세요. 48절 46, 48 두 절만 보세요. 자, 계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거기 보세요. 그리고 이 같은 말을 들으니 곧 물들인 옷을 입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이가 누구냐? 여기 흰 옷 입고 온다고 그랬습니까? 물들인 옷을 입고 온다고 그랬어요. 물들인 옷이에요. 48절에 주는 그 의복이 색깔이 뭐라고 그랬어요? 붉을 것이요. 그 옷이 붉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를 밟는 것. 밟는 자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주예요. 따라서 계시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19장 13절에는 피 뿌리는 옷을 상징처럼 의인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사야서나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러나 계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재림주가 흰 옷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물들이는 옷, 붉은 옷 입고 온다는 것 상징이다. 실제 상황이다. 강자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다 죽어가시네. 실제 상황에 실제 상황. 예, 우리는 계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이거 계시로. 그러나 이제 영감받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흰옷도 있죠. 그래서 약간 우리들에게 약간 착각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계시로 주어진 134편 46절이나 48절은 붉은 옷으로 실제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서울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걸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림이 앞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좀 찾아보십시오.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흰옷 있는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재림하신 주께서 성령을 베푸는 그림에 붉은 색깔로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 안에 걸려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 때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 재림주에 관한 그림이었어요. 그 흰색으로 칠하니까 선지자가 가시면서 이야기했답니다. 붉은 옷이 실제 상황이네. 비유가 아닐세. 붉은색으로 칠하게나. 라고 이야기하고 간 일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계시로 설명하는 거지. 어떤 학설이나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힐링 프레임 잘해가지고 버텨서 한번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버텨가지고 제 소망은 재림지를 보는 겁니다. 자,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뒷부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보세요. 63장 어디 보자. 64장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여러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64장으로 갑니다. 64장으로 들어갈게요. 6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나머지 뒷부분 여러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6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거 5절까지 쭉 봐야 되겠는데 5절까지 쭉 봐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해를 자매님 이사야서 64장 1절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경배하시고 주 앞에서 선물을 존경하시되 우리 서술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仰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께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1절 보시면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예수님 재림시에 지상의 지표의 변화에 대한 암시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지구에 있을 표면상의 변화에 대해서 언지라고 있습니다. 자,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 6절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고, 그러니까 재림 때 뭐가 또 이루어져요? 여기 재림 때 또 뭡니까? 심판주 아닙니까? 지상의 표면에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형벌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에녹의 시대, 이게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요 다음에 에녹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아의 시대로 알려져 있거든요. 노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홍수. 말 안 들으니까 뭘로 쓸어버렸어요? 뭘로 쓸어버렸죠. 그래서 주께서 이제 너 다시는 물로 안 할게.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그래서 약속해서 띄운 게 뭐예요? 성약의 표징이 무지개. 무지개. 여러분 요즘 무지개 보입니까? 네. 무지개 있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선지자 조셉은 재림의 다른 표적으로 무지개가 안 뜨면 재림이 코앞에 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무지개라는 건 내 물로 안 할게. 그 대신 뭘로 할게? 불로 할게. 불로 할게. 이제 물 안 할 거야. 그 대신 불로 할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 불이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대전이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하나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조셉은 재림의 표적으로 무지개가 안 보이면 심판이 가까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 아직 무지개가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는 더 기쁘게 살 날이 있는 거예요. 예, 때가 되면 여기에 무지개가 사라지면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이것도 심판의 하나입니다. 이건. 64편에 보게 되면 그때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이 불태움으로부터 견디게 하시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6절 보면은 물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자 이렇게 성약과 주님의 의로움에서 벗어나서 불의하게 됐을 경우 그거 성약을 지키지 않은 충실하지 않은 자들을 더러운 옷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치 잎사귀 같이 시들었으니 자 우리가 뒤에 보시면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우리가 그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문에 영감력 번역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영감력 번역을 적어놨는데 이것을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에 우선 18-24를 먼저 보세요. 18-24 거기 보면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3절 여기서 묘사된 자연의 혼란은 어떤 것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첫 5구절은 교리야 성약 133편 40에서 45절에 거의 문자 그대로 인용되었다. 그 구절들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충고하기 위해서 나아간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 설명, 이건 앞부분입니다. 30절, 39절은 이 설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한다고 묘사한 것은 아마도 영광 중에 오실 구주의 재림과 동반하는 거대한 자연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때 골짜기가 높아지고 산들이 낮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은 산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래서 골짜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해의 영광에 거하신다. 해가 해의 왕국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이 뭡니까? 재림이 타고 불이 난다는 비유로 묘사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자체의 영광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 거기에 찰스 W. 페로울즈 장로는 오늘날에 대해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님이 오십니다. 땅이 흔들리고 큰 산이 진동하고 바다는 무섭게 다시 북쪽으로 굽이치고 갈라진 하늘은 용해된 노새처럼 빨갛게 탑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그를 영접보에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분 면전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 도망치거나 자신을 감추기에 흔들리고 돌로 몸을 숨깁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모든 의로움의 주인으로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숨은 사악한 자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의 영광은 다 태워버립니다. 교만하고 사악한 자는 그루트같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냐고 타버릴 것입니다. 그분은 지구를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릴 것입니다. 경노의 불같은 홍수로 지구를 범람하게 하시며 세상의 부정과 증오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추종단 붙잡혀 묶일 것이며 사탄은 그의 통치권을 씁니다. 왜냐하면 통치할 권리를 갖고 있는 그분이 오셨으며 이 세상의 왕국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천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로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보면 인간들이 주님 앞에서 사악하게 행할 때 그들의 길은 더러운 옷과 비교될 수 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얼굴을 숨기신다. 인간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한다. 이사야는 우리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음이라고 말했으며 케일과 델리치는 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우리의 미덕은 다 피로 얼룩신 의복과 같다. 하나님은 미덕을 경멸하고 그것을 더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전의 의로움이 지금은 사악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진다. 조셉 스미스 이사야 64장 5절을 바꿔 더 분명히 가르쳤다. 이건 영감역 번역입니다. 영감역에는 이사야서 65장 5절과 6절이 여러분 주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역이 조금 바뀌었어요. 주께서 의를 행한 자를 선대하시며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의 가운데는 지속함이 있으므로 그러한 자들은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였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갔어요. 이 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 번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넘어가시는가 하면 65장으로 넘어갑니다. 65장 넘어갑니다. 65장에는 절만 보시면 돼요. 절을 보세요. 절. 4절 보면은 4절 보세요. 4절. 65장 4절. 보셨습니까? 네. 65장 4절 보면은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러분 유인물 보세요. 오늘 유인물 맨 앞장. 맨 앞장. 두 번째 장 보면 되겠네. 65장 65장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두 번째 줄 보세요. 65장 두 번째 줄. 봤습니까? 네. 65장 두 번째 줄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뒤에서 밤을 지내며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간을 헛된 이방, 우상신, 신당 주변에서 헛된 허송세월한 걸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덤사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긴 세월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의 신당 주변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앞에 거 보세요. 다시 앞에 거. 이사야서 65장 1절도 설명을 넘어.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이선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65장 1절입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장은 약간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인물 보세요. 지금 금방 읽은 유인물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 보면 영감역 번역을 인용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네. 영감역 번역을 보세요. 영감역 번역 거기 보면 조셉 스미스 역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었노라.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찾아냄이 됐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종에게 이르기를 나를 보라.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느니라. 묘사했죠. 이 내용이 로마서 여러분 유인물 그냥 보세요. 유인물 로마서 10장 20절하고 21절에는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이나 로마서 10장 20절 21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성구로 인용되는 게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이에요. 요거는 여기에 보면 나를 구하는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었노라. 그러려고 내가 내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나니 나를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보냈나니.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하는 자 또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누굴 이야기하느냐?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 8절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8절 봤습니까? 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이하룡 형제님. 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그걸 비유한 겁니다.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리니 다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포도송이. 잘 보세요. 이게 포도송이에 즙이 있었는데 그 즙이 있는 포도송이를 보고 그걸 버리지 마라. 그거 못 쓰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 포도송이에 즙이 있는 그 안에 복이 있는 것 같으니 내가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즉 마지막 날에 나도 그렇게 의로운 자들을 내가 보존할 것이라. 이런 의미를 묘사했는데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유인물에 좀 설명을 좀 도왔어요. 자 여기 좀 이런 거 밑에 거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거기 보세요.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원문은 as the new wine입니다. 새 포도주가 is found in the cluster. 포도송이 안에서 발견되었더라. 이건 어디서 쓰는 용어인가 하면 관용구처럼 쓰이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포도송이에 발견될 때 옆에 화살표 따라갑니다. 포도밭의 작황이 몹시 좋지 못한 해에도 그렇지 않은 해도 개중에 어떤 밭은 견실한 포도송이를 생산해낸다. 끝까지 여호와를 쫓는 시간 시킨 남은 자들은 봐도 이 포도송이와 같이 귀하게 여겨진다는 관용구처럼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포도송이에 즙이 있는 게 뭐 어쨌다고? 뭐가 어쨌다는 거 이게? 그분이 안 되는데 그 배경은 안 그렇습니다. 배경은 그러니까 작황이 안 좋은 거예요. 작황이 안 좋은데 또 그 중에 어떤 밭은 아주 그냥 토실토실한 그런 포도송이에 즙이 아주 알차게 들어있는 그런 송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귀히 여기는 거거든요. 다른 작황이 다 망쳐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귀히 여기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아마 소수가 될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작황을 다 망쳤으니까. 그래서 그 송이에서 뉴와인 새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처럼 마지막 날에 시온을 건설하는 자들은 작황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아주 알차게 견고하게 송이가 아주 좋은 거예요. 새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송이를 그래서 귀인이 귀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마지막 날에 그런 자들을 시온을 건설하며 성의학과 의식에 충실한 자들을 나도 그들을 잘 보호할 것이라는 관용구처럼 쓰이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성구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이사야서 65장 8절 봅시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이 번역보다는 조금 전에 새 포도주가 포도송이에서 발견되나니 사람들에게만 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즉 귀히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또 여기 보면 거기 복이 있느니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문은 이는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포도송이 안에 복이 담겨져 있느니라. 자기가 선택한 의로운 행위의 결과에 따라 복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즉 새 포도주가 발견된 포도송이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내 종들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귀히 여기고 담별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버리지는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에서 복천년을 공부할 겁니다. 복천년을 공부하고 예레미야서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 기말 과제물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그 아마겟돈의 전쟁의 선지자들의 견해입니다. 아마겟돈에 관한 이 견해만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지적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요 앞에 보충 자료 보면은 아마겟돈의 전쟁을 읽었으니까 이 아니오에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학기에 배운 걸 여러분이 생활에 적응하면서 느꼈던 복음에 대한 가치, 간증을 서술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죠? 별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뒤로 써서 제출하셔도 되고, 간증문만 별도로 제출하셔도 되고, 여기 이메일, 팩스, 우편 발송, 인편 다 관계없습니다. 예, 가능하면 6월 4일날 종강하니까 종강할 때까지 제출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 아멘.